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백신이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분에게는 아마 코로나 치료제가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정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최고로 복된 날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제일 먼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줬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주목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 즉 최고의 천민들을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둘째는 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밤에도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맡은 일을 책임지되 정말 밤까지, 어두운 밤까지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 갈 때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이렇게 고르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성형도 많이 해서 아주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데 이건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외모가 축출하겠습니까?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옷에는 냄새 납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밤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된 소식을 들려주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심성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왜?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외모보다는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들려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가 맡은 일에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꼭 교회 일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 신뢰성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양심껏 감당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축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을 납니다. 다윗의 형제는 8형제입니다. 그런데 8형제 중에 7은 그날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으려고 왔을 때에 집안에 있는 7을 볼 때에 얼마나 외모가 충출한지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도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할 정도로 외모가 충출했어요. 근데 7명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을 안 줘요. 그래서 7을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어요. 야, 또 누구 아들 없냐? 이게 물었더니 걔는요 쪽말이고요 별로예요. 근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래, 빨리 데리고 와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온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뜨거운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쪽말이 째만하고 나이도 어리고 전혀 왕이 될 만한 어떤 외모의 보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감동을 줘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신뢰 안 될 정도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외모에 치중해서 너무 외적인 스펙에 너무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살아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좋은 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줬어요. 오늘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천사가 목자들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정말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듯이 아주 목자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두루 비친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잠깐 움직이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빛을 여기저기 비추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목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천사들을 옆에서 서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목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정말 영생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제일 먼저 알려주면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들에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서티라이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내면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본문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정말 기쁘죠. 응? 그럴 때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삶의 평화, 모든 것들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누려지는 행복을 얘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의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속에 임하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기쁨, 내면의 자유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행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를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교회를 다니는 행복이 뭔가를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저도 교회 3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에 느끼지 못했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에 정말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가를 알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정말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가 기쁘겠어요? 그거는 치료제 개발됐다. 나 오늘 백신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 못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몇몇 나라들은 지금 싱가포르도 지금 백신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 10대 제국인데도 계약도 지금 못했어요. 했는데 언제인지도 몰라요. 불행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백신을 맞는다는 것, 치료제를 맞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백신 맞고 아무리 치료제 맞아도 인간은 또 죽어요. 죽는 겁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조금 더 살아가지고 90세, 100세, 100열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또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너희들 영생하는 생명을 갖는다, 천당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믿으면 영생하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전 세계 온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당 간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기쁜 소식이냐?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하여 죄인들을 천당에 보내는 그 분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한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기 예수 탄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암병 걸린 사람이 야, 이거 한 방 맞으면 암병 나서,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야, 지옥 간다, 근데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의학, 반도체 아니면 최첨단 기술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지만은 아무리 최첨단 할아버지랄지라도 한 가지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죽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다. 요즘 줄기세포 때문에 오래 사는 것처럼 또 안 죽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줄기세포로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줄기세포가 죽음을 해결하고 줄기세포가 우리를 천당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 땅에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발라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천당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천당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땅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 조각의 아버지인 로댕을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사람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나타난 것이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문을 열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 바깥에 바로 한 200여 명의 작은 그 깨알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옥의 문 위에 로댕에 생각하는 작품이 있어요. 턱을 딱 이렇게 괴고 그 아래 지옥의 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별의별 발버둥을 다 치는 모습들이에요. 바로 그 지옥의 문 위에 바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뭘 바라봅니까? 지옥의 문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근데 왜 로댕이 지옥의 문 위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놨을까? 이거는 작가만 알죠. 로댕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밑에 있는 발버둥 치는 지옥문에 그려져 있는 조각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각도가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야, 지금 로댕 저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작품을 보면서 야, 너들 세상에 태어나서 죄 많이 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너들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야. 너들 죄를 다 용서하고 천당에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전도했지?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그 소리 너 많이 들었지? 근데 왜 그때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문 앞에 와서 이렇게 발버둥 치냐? 지옥 안 들어가려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죄 만들었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고 나름대로 너 잘난 척하면서 룰루랄라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그런데 막상 죽고 지옥문 앞에 딱 오니까 두렵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다. 살았을 때에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짓다 할지라도 살았을 때 예수 꼭 믿어야 되는 거야. 까불고 있어. 응?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뭐 그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에 제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선한 일 하면서 죄는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저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하는 짓마다 하는 짓이 죄입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게 인간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번복된 것이 인간입니다. 죄로 목욕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결국 죄로 번복되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마다 죄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은근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 인격이라는 포장으로 죄를 둘둘 말면서 아주 살아가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불에 안 떨어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은 죄는 절대로 어디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정아무개 교수 얘기하면서 판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 37년 전에 한 일이 37년 전에 컴퓨터를 컴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7년 전에 당신이 컴맹이라고 한 사람이 컴퓨터로 조작한 거 있잖아. 그건 컴맹이라는 말을 증명할 수가 없어. 딱 증거를 댄 거예요. 응?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당신은 한마디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겁니다. 응?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도 안 그렇다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환경과 처지가 조금만 달라져 보세요. 내가 안 그렇다, 나는 근본적으로 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라는 얘기죠?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뭐 대단한 정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절대로 어디 가지 못해요. 결국 그 죄가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옥문 앞에 다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더 깊은 지옥으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저 노력이나 좀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그 보혈이 내 심령에 발라지도록, 내 손끝에 발라지도록, 내 귀에 발라져서 헛된 소리 안 듣게 만들고 내 발에 발라져서 헛된 곳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에게 천국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의 근원 대신 아기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예수 믿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내면의 평안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과 육이 복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도 알려줬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행복의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지금 발라져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죄를 용서받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본된 천당의 밑바탕이 되는 최고의 근원 대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날입니다. 나중에 죄 짓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치는 지옥문 앞에 있는 우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천당 가는 은혜가를 입는 귀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오늘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